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이 변화산이 어딘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아마 학자들이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높은 산, 헐몬산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오랫동안 있는 곳인데 변화산에 올라가신 주님이 갑자기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옷에 광채가 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변화가 됐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능력이 육체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신성의 영광을 감추고 계시는데 변화산에서 신성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아름다움 그리고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 신성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셨는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대화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관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하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꾸지람하시고 마가복음 8장 3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 앞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고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각오한 십자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약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신 것이죠. 제자들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사도로서의 사역, 제자로서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엿새 후에 오늘 9장 2절에 보니까 엿새 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신 6일 후에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같이 새 제자들과 기도하시다가 이런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런 이제
우리 주님의 판단에서 변화되는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십자가 시험과 고난, 고통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섬기는데 잔잔한 호수에 배 저어가는 것처럼 바람 한 점 없고 따뜻하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날씨도 그렇지 않잖아요. 날씨도 따뜻한 봄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뜨거운 여름도 있고, 강풍이 불어 눈바람이 치는 얼음이 꽁꽁 오는 겨울도 있고, 그런 모든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고, 우리 사역에도 어려운 일이 수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영광을 체험하고 보면 고난을 극복할 용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경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역사하시는 것 하나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이제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시험들이 닥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이 고난의 때 이기도록 함께 힘도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역이 되는 동안에도 영광의 능력이 있고 또 힘을 주실 것이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도 영광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돼서 고통을 당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영광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얼굴에 광채가 나고 굉장한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질 때 사도 요한은 얼마나 놀라는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죽은 시체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놀라운 것을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앞뒤가 완전히 막힌 그런 고통스러운 그리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견딜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요,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요. 모든 일을 다 이제 당회에서 다 직분을 생각하고 나눠주고 했는데, 일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누가 비판하기도 하고 누가 또 구시렁구시렁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아이, 목사님 난 못하겠어요. 바꿔주세요. 난 거기는 못하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그걸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또 품으면서,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지. 난 못하겠어요. 바꿔주세요. 그래버리면 교회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럼 교회는 복잡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의 사역을 이야기하시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광채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막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권면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든 교회 중직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끊임없이 도전이 생기잖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들이 그냥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난 못해. 이제 그만 쉴 거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버리죠? 인내해야죠.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 이제 얼굴도 안 볼 거야. 얼굴 싹 돌리고. 그 목회자가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니잖아요.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아유, 주님 양들 중에 뿔 달린 양도 있군요. 뿔 달린 양이 있잖아요. 뿔 달린 양은 이상하게 엉덩이를 자꾸 박아요. 그러나 그것도 인내하고 참고, 우리 주님도 그런 걸 다 경험하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물며 맡겨주신 양들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중진들도 일 맡겨주셨으니까 다 평안하리라,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리라. 아니요,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견디고 극복하고 인내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힘을 내라. 내가 결코 약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이 영광의 광채를 봐라.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면 마침내 열매를 거둘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성령으로 힘주세요. 저녁 때 잘 때도 하나님 오늘 실망하였는데 용기를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는 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실 때 마음도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지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겨나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왜 눈물로 기도합니까? 일이 평탄한데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일이 잘 되는데 왜 눈물로 기도합니까? 왜 차려 기도하고 왜 엎드려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또 시험 가운데서도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 붙잡고 묵상해야 돼. 아니면 써가지고 다니면서, 종에다 써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야 돼. 제가 뭘 꺼내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성경 구절 써가지고 수첩에다 넣어가지고 다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에 그것 하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자.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도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쓰고, 그리고 수첩에 넣어가지고 때때로 꺼내서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뭐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뭐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 없고, 그리고 직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도 얼마나 반복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졸다가 깨어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 사람인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데,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람들인데, 바로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 뭡니까? 세상을 떠나실 것,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모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변화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도 변화산에서처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마다 성경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을 열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또 목회자가 전해주는
설교를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 중에 들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며 또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직분자에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새가족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열정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신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건강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